성탄절이 다 지났는데 왜 또 성탄절 본문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매주 성탄절이어야 되고 매주 부활절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그 첫 소망이 되신 그 사건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항상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성탄절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탄절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주현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그러면 주현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 대표 절기를 생각해 보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들이 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은 교회 절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국의 절기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또 특히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지키기는 하는데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여기서 얻은 그 첫 수확 때문에 지키기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이 생겨나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사실 4세기부터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탄절도 처음부터 지켰던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4세기 전으로 돌아가면 성탄절보다 먼저 지킨 교회의 3대 절기를 얘기하면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주현절이라는 겁니다. 주현절. 자, 그렇다면 이 주현절은 과연 어떠한 절기인가? 사실 교회 절기를 다 보면 그렇겠지만 교회 절기는 하루만 딱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절 하면 부활절 하루 딱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그 계절을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현절도 사실 주현절 이 계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1월 6일로부터 시작해서 재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주현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주현절인가? 뭐 하는 절기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나타내심을 받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또 그가 행하신 그런 공생의 그 사역들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성탄절이 사실 이 주현절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4세기에 따로 분리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현절 우리가 따로 지키는데요. 4세기 이후의 주현절은 특히 서양 교회에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 그리고 동양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것을 특별히 지키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접한 내용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바로 그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성극을 하시면서 접하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이었을 텐데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탄 연극을 준비하면서 제가 맡았던 것이 동방박사 3이었어요. 동방박사 1, 2, 3 딱 나눠가지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거 외에는 따로 기억나는 거는 없지만 동방박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마구간에 가서 말 구유에 놓여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할, 또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그 찬송가 116장
이라는 찬송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많은 성화들 혹은 성탄 장식들을 통해서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죠. 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쯤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왔을 터인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페르시아로부터 왔을 터인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언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한 열흘 정도 걸려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월 6일이 되는 거거든요. 12일이 지난. 근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열흘보다는 훨씬 더 걸렸을 것이다. 몇 달 혹은 1, 2년이 걸렸을 것이다. 특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그 을과 2살을 포함해서 그 아래로 된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잖아요. 그것을 보아서 최소 1,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은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헤롯 왕에게 물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읽어준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각각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행동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 왕의 태어나신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크게 3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첫째로는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2번째는 그 왕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3번째는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서 그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그를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과연 유대인의 왕을 경배했을까요? 오늘 저희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온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 목자, 마리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사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같은 곳에서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변두리에서 생활하던 마리아, 그것도 혼전 임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로서는 여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목자들은 떠돌며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변두리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이 말을 쓰더라고요. 3D 직업. 여러분, 3D가 뭔지 아세요?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 이게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그 찬송 영어 가사로는 We Three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We three kings.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첫째,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페르시아 사람들, 이스라엘의 적이고 또 더 나아가 로마의 적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그들은 바라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찬송처럼 왕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도 아닙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은 구별과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건 아무리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자이건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이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대부분의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로마 백부장, 스로브네게의 여인, 어부, 세리,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과부들 등등, 유대교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한 그런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부르시러 오셨고 이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이런 자들을 받아주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차별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차별 없이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그의 탄생의 소식을 접하였더라면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찾아가 봐서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야 4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닌가? 좋은 도덕의 스승이 아니냐? 당신은 잘 믿으시오. 나와는 상관없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압니다. 말씀도 알고 신학적으로도 알고, 하지만 그의 삶은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하여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안다고 하여도 그분을 직접 만나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 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니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는 질문에 두려움에 떨고 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는 그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자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와 같이 반응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삶을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생활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무관심했던 그 두 번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여러분, 이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그 생활이, 자신들의 그 삶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는 것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자신들이 이룬 것, 자신들의 그 위치, 자신들의 편리, 욕심,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삶이 위협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버리고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왕과 주권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를 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다 내가 내 삶의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명백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이 세상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저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질문이죠.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도덕적인 종교 지도자가 절대로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치신 그 말씀들과 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 반응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거짓말에 빠뜨리게 한 거짓말쟁이, 아니면 미치광이입니다. 정말 머리가 이상해서 미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왕이시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 성만찬을 함께 나눌 텐데 성만찬이 보여지는 그 모습, 그의 몸이 찢겨지고 그가 흘리신 그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왕으로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